우리가 기독교의 주된 용어를 한마디로 사랑 이렇게 표현할 때 오늘 그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해야 하는가. 오늘 읽어야 할 말씀이 로마서 10장 11장입니다. 특별히 10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믿음을 얻게 되는가, 또 11장에서는 참 이스라엘 백성, 또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를 말씀하십니다. 묵상의 주제가 로마서 11장 36절입니다. 우리 로마서 11장 36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에 있으리로다. 아멘. 모든 만물, 이것이 신약 성경에서 두 가지로 번역이 됩니다. 모든 사람, 또 만물. 그런데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신앙의 근원, 신앙의 과정, 신앙의 결론, 목적, 이 세 가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 새 한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겨나서 하나님을 통해서 지탱되며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영원토록 있기를. 아멘.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한글 성경보다는 좀 더 의미가 쉽게 우리 마음에 다가오는 줄 압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 방법,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주에게서 나온다. 신앙의 근원, 신앙의 근원에 신앙의 출발이 어디에서부터 시작하느냐. 또 그 출발한 것이 어떤 경로, 어떤 여정을 통해서 어디로 가느냐. 주에게로 돌아간다. 이게 목적입니다. 이 세 가지 그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밝혀보겠습니다. 주에게서 나오고, 신앙의 출발, 우리가 이것을 아르케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 아르케는 뭐냐? 시작이다, 근원이다, 또는 출발이다. 우리가 신앙의 근거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한다는 여기에서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떤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무엇이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은 말을 하지만은 하나님은 말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근원은 뭡니까? 말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겁니다. 그 말씀이 구체적으로 우리 역사 속에 어떻게 임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는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만 주장하고 기독교는 그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언된 메시아, 곧 그가 그리스도시고 그가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 그게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때 창조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를 갖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만들어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절대적 창조입니다. 이 절대적 창조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존재는 이 창조를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그래서 그때 사용하는 단어가 바라 이 단어입니다. 절대적 창조. 그 다음에 세 번째, 이 하나님의 창조는 뭡니까? 완전히 새로운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모방하거나 흉내낼 수 없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의 일을 어떻게 시작합니까? 주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시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우리 기독교 신앙의 순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로 말미암고 그랬습니다. 말씀으로 우리가 시작하는데 그 말씀이 매 순간순간 어떤 과정을 겪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신학에서는 과정신학이다 이렇게도 표현합니다만은 이게 우리의 과정, 우리 사람에게는 여정이라 그럽니다. 삶의 여정. 그런데 그 삶의 여정을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여정을 우리에게 펼쳐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로 말미암아. 오늘 이 하루가 대림절 이제 네 번째 주일을 향해서 우리가 예비하면서 나로 말미암아 누군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통로가 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 삶의 목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하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그 어느 누군가에게 구원의 빛을 비추게 하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주로 말미암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이 우리의 목적지가 있다는 겁니다. 이 종점이라고 하는 신앙의 목적지 결론, 텔레이오스,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본분을 다 마치셨을 때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 타이라는 단어가 텔레이오스에서 파생한 겁니다. 목적을 다 이루었다. 우리가 보람 있는 인생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주셨고 내가 그 말씀을 가지고 내 하루의 여정을 지내면서 내 주위 사람들과 더불어서 구원의 일을 이루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복음 23장 46절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가라사대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운명하시다.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목적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아침에 무엇을 기도하느냐? 히브리서 9장 27절 기억하시지요?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나 다 이 땅에 생명 가진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후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하루가 미랄의 신앙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미랄이 뭡니까? 그 안에 아직 싹이 나지 않은 생명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내 생명은 어제의 생명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미랄의 신앙이 되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했습니다. 왜? 땅에 떨어져 죽어야만 열매를 맺기 때문에.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것과 만드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열매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열매는 맺는 것입니다. 만드는 것은 공장에서 대량으로 생산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열매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맺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삶의 현장에서 밀알의 생명이 될 때 어떻게 경건의 모양만 갖춘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저는 오늘의 시대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피곤의 시대다. 피로의 시대다. 왜요? 모든 들려오는 소식들, 되어 진행되는 현상, 참 피곤한 것밖에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런데 피곤한 사람의 특징이 뭔 줄 아셔요? 만사가 귀찮다고 그럽니다. 만사가 귀찮기 때문에 피곤한 사람은 말을 하질 않습니다. 그게 특징입니다. 왜? 말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우의독경, 소의 귀 경일기라는 겁니다. 왜? 말이 통하질 않기 때문에. 왜? 잘못된 것이 힘을 가지고 자기 주장만 외치기 때문에. 신앙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붙잡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이 육신이 되고 말씀이 생활이 되고 말씀이 내 삶이 될 때 그래야 통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바르게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발아 창조하셨습니다. 그 완전한 창조를 오늘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드러내 보이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적 생활의 의무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는 은혜의 삶을 바르게 경주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한날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은즉 이 한날 동안 온전히 밀알의 신앙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나를 죽이고 내 속에 심어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싹 틔워 열매 맺는 일에 성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